2026년 5월 3일 영광의 다람쥐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그린빌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을 빕니다. 영국의 자연 시인 월리엄 워즈워스가 무지개라는 시의 제목에서 어린아이와 자연의 공통적인 순수함과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은 한없이 뛴다. 내가 어렸을 때도 그리했었고 어린이 된 지금에도 그러한데 내가 늙어진 다음에도 제발 그리하여라.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제발 내 여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솔직하고 정감이 가는 시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워즈워스의 무지개 시처럼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느끼고 자연과 신비로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천진난만함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연을 보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자연을 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는 것이 어린아이죠. 그래서 워즈워스는 어린아이를 어른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아이를 가장 높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2제자에게 어린아이를 보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절기로 자녀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를 어른들의 아버지로 삼아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는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예수께 묻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때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사건과 이어짐의 시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막연한 어느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된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래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가 하는 의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고 자기들만 남아 있었는데 어느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자기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해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왜 우리는 못했지라는 비교와 이 자존심이 발생했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는 이 말의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제자들의 비교의 의식과 서열의 의식과 누가 더 크느냐는 이 마음이 올라온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제자들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는 질문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크기와 권력 그리고 내 포지션과 인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뭘 말합니까? 낮아짐과 섬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이 말의 핵심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크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오는 그 시점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충돌하는 그 순간을 말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가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누가 더 크냐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교훈은 제자들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서열의식과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드러난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하여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착한 존재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논리로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그 기준의 중요함을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직접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세우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위치를 바꿨다는 뜻이 아니고 기준을 바꾼 것이라는 말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하게 세웠다는 거, 어디에다가 가운데에 세웠다는 것은 중심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기준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세상적인 능력이 기준이었고 세상적인 위치가 기준이었고 세상적인 성취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어린아이가 너희들의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의 자리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부모나 누구든지에 의존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에도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바꾸시고 주도권의 자리에서 맡김의 자리로 바꾸시고 계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어린아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세상 중심에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안타깝게도 아이들을 세상의 높은 자리요, 높은 세상적 자리요, 성공의 자리요, 그리고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은연하게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세우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세우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자리의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트레포로라는 말입니다. 스트레포로. 이 말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짝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조금 고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 자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이고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더 인정받으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세상적인 흐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명령은 방향에서 끊어져라 그래요. 비교에서 끊어지고 경쟁에서 끊어지고 내 체면과 자존심에서 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내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끊어내는 것이 먼저인가? 끊어냄이 없는 신앙은 변화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속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비교하고 예배하면서도 경쟁하잖아요. 이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서 끊어져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자녀를 통해 성공 싶은 욕망인가?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인가? 이것이 끊어질 때 비로소 어린아이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왜 끊어짐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끊어짐이 없는 신앙은 변화가 아닌 속은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지요. 기도는 하지만 비교하며 살지요. 봉사는 하지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덫이 칠해진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 각오, 다짐, 변화에서. 다시 말하면 비교의 삶에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경쟁의 삶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망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어린아이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다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반드시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행동적으로 바꾼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아이로의 완전한 가치관의 혁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의 자리로 옮겨 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자리는 남에게 의존하는 자리고 낮아진 자리고 꾸밈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머무르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경쟁의 중심에 세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성공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앞선 자리, 누구보다도 출세한 자리, 누구보다도 잘 되는 자리에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어린아이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세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고 해요. 부모가 자녀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부모는 반드시 이래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적인 학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해야 되고, 세상적인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세워야 되고, 성공적인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리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내 자녀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런 사명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어린 아이들이 누리는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자, 본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요? 천국에서 큰 자니 그래요. 여기에 낮추는 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억지로 비굴해지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왜 평안한 삶입니까?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까지라도 계산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울었고 슬퍼서 울었고 죄 때문에 울었어. 하나님만 오직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쉼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요, 평안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솔직함, 감추지 않는 삶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울었다는 의 자체가 이 다윗의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치유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작은 것에도 기뻐합니다. 단순해요. 이유는요,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셋째는 신뢰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소년처럼 조건 없이 기꺼이 그냥 자기의 도시락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6절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실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이 말씀의 무게감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그래서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풀린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누가 우리 아이들을 실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일 수 있습니다.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신앙적인 모습을 바로 보여주지 못했을 때, 말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과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반전의 말씀도 주셔요. 자,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어린아이의 인격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끊어짐과 노일자리에서 평안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